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룬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나 축복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단막극으로 다말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끼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매춘과 속임수로 점철된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는 고사하고 입에 담기 민망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계셨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그 의도를 찾아서 함께 더듬어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당신을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당신에 대한 말씀들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의 요란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44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흔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모든 성경은 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덮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사이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개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시 말하면 구약성을 이해할 때,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대선과 문선명은 그것을 자기들로 해석을 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박대선, 하나는 문선명이다. 이만은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가 계시네. 보혜사는 나 이만이다. 세상에 성령님 늙어가는 걸 보셨습니까? 이만에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박대선은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두 증인들이에요. 참된 증인들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반드시 구약성경은 예수님으로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큰 며느리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 큰아들 엘이
하나님 심판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에 계대결혼법에 의하면 큰아들이 아들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 들어가서 후사를 잇게 해야 한다는 계대결혼법이 있어요. 이 계대결혼법은 첫째로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없으면 조카가 있습니다. 또 조카도 없으면 친족이 그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 딸만 있으면 사위를 얻어서라도 사위를 상속자 삼아서 계대결혼을 형사시켜 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상하지만 시아버지가 이 계대결혼과 엮여져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엘이 하나님 심판받아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우 오난이 형수에 들어가는데 형의 씨를 잇게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한 그 죄 때문에 그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아들들이 줄주산을 보면서 내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내 며느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셀라를 며느리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다. 그러나 그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갑니다. 유다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다말은 친가에 가서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내 시아버지 다말 유다가 지금 딥나에 온다더라. 그 다말이 화려한 너울을 쓰고 딥나 길목에 가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이 에나임에서 만났던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일어난 사단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본문의 요점은 생명입니다. 다말이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생명 잉태하려 했었던 것인가? 우리는 그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구속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저급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구속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창녀 다말이에요. 창녀면 창녀지 거룩한 창녀는 무슨 궤변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말은 창녀라는 이 치욕스러운 오범을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메시아의 계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도도하게 이어지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은 창녀이지만 거룩한 창녀인 것입니다. 오늘 송구하지만 원어를 좀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창녀 다말은 첫째로 조나에서 케데샤로,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갈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 에나임에는 이 딥나에는 창녀촌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만났던 사람은 창녀였었어요. 15절 앞 거슬러 올라서 15절에 보면 유다가 만났던 에나임에서 만났던 다말은 창녀의 복식을 입고 있어서 창녀로 알고 들어갔죠. 이때 쓰고 있는 단어가 자나예요. 자나는 조나에서 온 말입니다. 조나는 창녀 기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21절 들어오면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창녀는 조나가 아니라 케데샤입니다. 케데샤로 자라고 있는 가다슈에서 온 말이에요. 가다슈는 거룩한, 봉헌된, 신성한 성도를 말할 때 가다슈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다말의 신분은 조나에서 카데시로 전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케데샤 그래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조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난 뒤에 우리의 신분은 카다시, 케데샤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카다시가 거룩한 신성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케데샤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원래 이 케데샤는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성전 창기의 장녀들입니다. 이 아스도르 신에게 제사하던 이 케데샤를 우리가 칭송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말의 신분이 케데샤로 바뀌어진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다는 말씀이죠. YLT 영역본 성경에서는 이 케데샤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구별된 사람. 창녀도 그런 구별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속 속에서 구별되어 있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미 우리는 분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다시예요. 다만은 그 구별된 사람이에요. 전혀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다말 속에 생명이 잉태되니까 그 여인의 신분이 케데샤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다 태어난 주님의 사람 카다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유와 이전의 삶은 전혀 달라졌죠.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조나가 아니라 카다시, 케데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이 거룩한 창녀 다말은 조나에서 케데샤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교인의 수준입니다. 교인입니다. 교인 중에서 주님을 분명히 영접한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를 자세하게 자꾸 강조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지난 주간입니다. 성도는 그냥 교인 수준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 카다시 혹은 하기오스 그렇게 부르죠. 우리는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창녀 다말의 이야기는 둘째로 조나의 삶에서 카다샤의 삶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우리는 짊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인 예대로 말하노니, 예컨대 그런 말이에요. 사람 예를 말하노니 예컨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전 성경은 드려 그랬습니다.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육신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육신 몸을 설명할 때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사르크스, 하나는 소마를 써요. 우리의 몸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르크스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사르크스를 써요. 죄와 연결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죄와 상관이 전혀 없는, 죄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소마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이 죄에게 종을 내주면, 죄에게 맡기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요. 의에게 맡기면, 의에게 내주면 우리는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내주면, 나를 드리면 그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의 종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종을 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 거룩함이란 말은 명사입니다. 하기야스모스. 이 하기야스모스는 거룩함이라는 이 명사는 그 기본어가 하기오스, 성도를 쓸 때 쓰는 단어가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신성한, 봉헌된. 이 성경 속에 성도로 번역된 하기오스가 예수님에 한 번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하기오스예요. 이 하기오스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 기본은 이 하기오스에서 하기야조라는 동사하고 이 동사에서 지금 명사인 하기야스모스, 거룩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인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있어도 분명히 달라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거룩함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풀풀 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내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다말은 더 이상 창녀가 아닙니다.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 이 한 장 전체에 가나안 여인 다말 이야기가 전체 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아닙니다. 그만큼 다말 이야기가, 다말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아니었으면, 다말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족보가 끊겨질 뻔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이들이 해냈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설 때마다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창세 이전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구별하셨고 구원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기를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감리교신학에서는 예지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예지죠. 정하셨으니 어떻게 미리 예정이 예지 예정.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감리교는 예지 예정론을 가지고 있고 전 절대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설명이 다를 뿐이고 해석을 조금 달리 할 뿐이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정 속에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세밀히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실 때까지 간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우리 구원을 설명해서 말하죠. 동시성이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정말로 이 차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100분의 1초까지 카운트합니다. 1분 30초 98, 100분의 1초까지 다 따지잖아요. 이 1초가 되기까지를 우리가
스톱워치에서 이게 숫자를 한번 내가 인식하려고 하면 3개를 인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2개 정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물리학자는 참 괴팍한 사람들이에요. 1918년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막스 프랑크는 시간 단위 속에 가장 짧은 시간, 최소의 시간을 발견해냈는데 그것을 우리는 플랑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 10의 마이너스 43승. 가늠이 되십니까? 10의 마이너스 43승. 이 지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이게 줄 딱 긋고 밑에다가 분모 씁니다. 1하고 동그라미 43개를 쳐야 됩니다. 분의 43개 분의 1 그리고 초. 이 시간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최소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주님은 이 플랑크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아시고 작정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어떻게 살고 언제 죽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구원 백성으로 구별내셨던 주님, 그분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가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얼마나 만극한 은혜입니까? 우리 모습에 흔히 쓰시는 그 기막힌 은총인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4장 21,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이 유혹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면 새 옷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슬을 버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입어야 할 습관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시부의 생명을 잉태받아서 케데샤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입어서 성도로 불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타락한 도성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종말인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종말이 와도 내 시간표를 바꾸지 않고 내 나이프를 바꾸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권사님에게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안 돼요. 우리 아들 교회를 지금 방학하고 있어요. 아들일내가 방학하고 있으니까, 신앙을 방학하고 있으니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지 내일일지 천년 후일지. 그러니 우리는 준비하고 깨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인 것처럼,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창녀 다말은 조나에서 케데샤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마땅히 조나의 삶에서 케데샤의 삶으로 바뀌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영접하기 전의 삶 속에서 주님 영접한 삶으로 바뀌어졌으니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마땅한 삶을 이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케데샤 이후에 옳다함을 받았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런 나보다 옳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나임의 유다가 다말을 만났을 때 사건이 터졌죠. 이때 주고받은 것들 거래가 있습니다. 나 염소 새끼를 주마.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담보물 주시오. 도장을 주었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지팡이는 아마도 이 유다 문중에, 유다 가문에 독특한 문양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지팡이는 누가 봐도 이것은 유다의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지팡이인 거예요. 도장도 말할 거 없잖아요. 도장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이 요청했고 그는 가졌어요. 이게 속임수였어요. 이것이 다말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편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혜였어요. 혹이 유다에 말하죠. 당신 며느리 다말이 지금 행음하였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임신한 채 있다.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어불성설했죠. 웃기는 사람입니다.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라. 화형을 선고합니다. 고대 가부장 시절에는 가장에게 가족의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생사 여탈권, 죽여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가장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며느리에게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먹칠했다고 지금 그를 화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다말이 담보문을 내놓습니다. 여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인지 갖다 보여주어라. 나는 이 사람, 이 신물의 이 담보물들의 주인 때문에 임신한 것이다 라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유다가 이것을 보고 다말이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지만 다말의 행위는 계대결혼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편법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만은 계대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후손을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니까 시아버지께까지 이게 미쳐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말에게는 면책권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기도 하지만 유다는 그는 옳았다. 다말의 행위가 정당성이 있다, 무죄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나 유다보다 더 옳았다. 그래서 다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어쩌면 유다는 다말에게 화형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들여버리지 않아도 될 빌미를 가질 수 있었던 곡선이 있었던 거예요. 복선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추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초대의 성도들은 기둥에 묶여서 네로에게 화형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지하 카타콤에 들어서 신화소를 한다 한들 결코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고리친 척 가족들을 풀뿌리 떠나서 헤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적 전통이에요. 그 신앙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환경이 있었든지 어떤 때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 보면은 간음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면 이때는 화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도 가장의 생사 여탈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 제한해서 좀 보호해주고 있는 측면이 율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의 심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의의는 사법적 개념이에요. To make,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not to make,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to declare, 선포하다, 선언하다. 재판장이 재판하면서 분명히 죄가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니까 봐주어서 무죄한 것을 봐줄 때가 있죠. 무죄 선언하면 무죄인 거예요. 판사가. 판사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무죄하다 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인입니다. 무죄로 선고받았을 뿐이에요. To declare, to regard, 인정하다.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면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는 죄인인데 여전히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도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에 보면 혈줄 않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라.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 여인을 가르쳐서 당신의 옷단을 만진 여인을 가르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옳았다. 이 선언이나 이 선언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인정할 자격 전혀 없지만 인정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될 때 주님 붙잡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주홍빛 같은 핏공놀이를 구원해내시고 그 추악한 죄를 씻어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새 생명 얻었사오니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를 성별해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